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이는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은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일 것이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벽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장 후반절과 그 다음에 21장 등 앞으로 나오는 장은 10계명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21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10계명의 4계명과 10계명 그리고 또 12절부터 쭉 나오는 것에서는 5계명과 6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10계명 하면은 이제 구약의 계명이라 생각을 해서 보통은 10계명이 이제 그것은 한물 간 것처럼 또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10계명은 없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계명을 폐하러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야기는 구약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는데 그 완전함이 더 확실하게 더 철저한 모습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주셨던 그 이상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정신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리면서 우리에게 내어놓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계명들을 보면은 정말 철저하잖아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들 보면은 참 대단한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설 수 없어요. 10개의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계명을 범하면은 온전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 온전하게 다 지켜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 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잘 알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육신적으로 제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붙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와도 신앙생활 해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삶이죠. 그것은 험한 인생에 불과해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특별히 세울 법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10계명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1장의 핵심 단어는 이 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규를 설명한 것이죠. 그 설명이 이제 몇 가지 종류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은 히브리 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히브리 종들도 있고 일반적인 종들도 있죠. 히브리 종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영원한 종으로 세우지 않고 일단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아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든 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영원토록 계속 파산 신고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문제들이 이제 그 빚진 것들이 탕감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종으로 비록 팔려갈지라도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기회예요? 히브리인들은 6년 동안을 열심히 봉사를 하면 그 다음에 7년째 될 때는 그를 풀어주는 거죠.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뭐 고생해도 뼈 빠지게 고생해도 7년째 되면은 나는 자유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 고생이 끝나는 그때가 어느 때가 돼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잖아요. 그 소망 없으면은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죽을 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종이 그래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나가는 데에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인가요? 첫 번째는 혼자 왔으면 내가 혼자 종으로 내가 팔려 왔으면 그냥 나 혼자 나가면 돼요. 그게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혼자 오지 않고 만약에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내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내 아내도 함께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처럼 함께 단신으로 왔을 때는 단신으로 나가고 또한 결혼한 상태에서 왔을 때는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갑자기 안경이 빠지네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또 한 가지 예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종으로 그 집에 있을 동안에 주인이 그 종을 특별히 사랑해서 자기의 여종을 이 남종에게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뭐 이제 함께 같이 부부로서의 생활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자녀도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가 7년째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는 혼자 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단신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자기에게 그 종으로 있는 동안에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한 상대가 주인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의 종을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요? 나 혼자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곳에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좀 뭐 좋지 않게 좀 굉장히 미워요. 자식들도 별로 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면은 혼자 그냥 혼자 나가서 혼자 다시 단신의 삶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자기 자식이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과 아내를 떼놓고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인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만큼 생각해 주었잖아요. 혼자 단신으로 와서 고생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아내를 그가 붙여주어서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또 자기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여러분들 뿌리치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단하는 거죠.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자유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 증표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리고 송곳으로 그 귀를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게 되어지는, 그래서 증거를 삼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것은 선택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진정한 내 개인 혼자의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만은 이 종에게는 무엇이냐면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랑을 맛본 거예요. 아내로부터 사랑을 맛보고 자기가 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또 자기를 사랑하고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진정한 사랑을 맛본 사람만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는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해서 영원한 종이 되셨나요? 나 영원한 종 아닌데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목숨을 다여 주시기까지. 네,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정말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김 지사님 믿으세요? 죽기까지 김 지사님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세요? 예,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셨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조금 일부분 가지고 나의 돈 얼마 가지고 이렇게 주고서 우리를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부를 주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도 높음도 칼도 위협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사랑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그게 이제 온전한 결합이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어때요? 짝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그렇다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종이 영원한 종이 되어졌다고 해서 불행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 어리석은 그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아내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과 또 자기가 그 사랑을 주며 그리고 상전을 섬기며 상전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아까 사계명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이 얻은 그 종의 삶은, 영원한 종의 삶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참된 온전한 안식을 지금 이 종은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정한 안식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계시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종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이제 진정한 기쁨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 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으로 이제 자기의 딸을 팔게 되어질 경우, 여기는 이제 남자가 종이 되어졌을 경우인데 여자가 종이 되어지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여자가 종이 되어지는 경우는 노임을 받지 않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그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그 여기의 경우는 여자는 그 남자의 첩으로 팔려가는 경우예요. 첩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남자의 첩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남자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 6년만 섬기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영원한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결혼을 한번 하면은 하다가 중간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여종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남자가 종으로 삼았는데, 여종을 자기 첩으로 삼았는데 별로 마음에 이제 살다 보니까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아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속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첩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남자가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여자를 자유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케 해주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라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또 하나를 또 첩을 들이는 첩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또 첩을 들이는 경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옷도 줘야 되고 음식도 맛있는 것들을 자기가 먹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동침하는 그런 일까지 다 해줘야만 이 여자가 계속해서 그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면은 여자를 자유하게 내보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여자들은요, 이 당시에 여자들에 대한 것은 그 상전의 저기와 같아요. 재산과 같은 존재예요. 재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도 푸대접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재산과 같이 취급을 당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중하잖아요.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아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는 남자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또 자기 남자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할 때에 이 여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6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거기에 12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에는 살인자니까. 살인자니까 죽여야 되죠. 살인자는 죽여야 돼요. 근데 요즘의 인권은 너무도 그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살인을 했어도 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참 이거는 좀 마땅치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앗아가고 빼앗게 되어진다면은 그 생명도 빼앗겨야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내가 고의가 없이 그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의가 없이 어떤 불행한 이유로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진 경우도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안 되죠. 예,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입히고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대가를 당하게 해야, 그래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걸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모양이 어떻든 예쁘든 예쁘지 않든 멋있든 멋있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못나고 잘나고를 떠나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줘야 되죠.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귀히 여겨야 되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귀히 여겨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사람을 고의로 죽일 수 없는 거죠.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뭐까지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까지 그래요. 미움이 점점점 커지면 결국에는 어때요?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버리게 만드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주 힘주어서 얘기하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죠. 제단에서라도 잡아 끌어내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제단이 참 거룩한 곳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아무나 거기다 올릴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인데도 그러한 자는, 악한 자는 반드시 끌어내어서 죽이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있나요? 그런 미워하는 것들까지도 다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생각조차도 거룩한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거기는 또 얘기를 하죠. 아버지나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 치는 자.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17절에서도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이 고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친다는 거,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다는 거, 내 의식 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달려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요즘 시대에다가 비춰보면 죽일 자녀들이 참 많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를 죽인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는 경우 있죠. 납치해가지고 팔아 넘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서 부려먹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 이런 자들도 고의를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남의 인생을 망쳐놓는 일들을 행하죠. 남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만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경우는 알지 못하여서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가운데서 행했을 때에 그 살인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행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모든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죽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도, 남을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자들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납치범들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회개해야 되죠.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경우들에 대한 경우도 얘기를 하죠. 싸웠을 경우 뭐 많죠. 싸우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싸웠을 때에도 어떤 갑작스럽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싸운다고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싸우다가도 잘못하면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 경우에 상처를 입히고 죽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완전히 나았을 때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여자가 임신 상태인데 아이가 때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낙태가 되어졌다든지 하면은 그거에 대한도 이제 보상을 좀 해줘야 되죠. 그러나 형벌은 면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때리고 나서 아이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상하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갚아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 23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죽였으면 죽이라는 거죠. 눈을 상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동일하게 갚아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조금 그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또 아니면은 큰 상처를 입힐 목적으로 이렇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갚아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울 때에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상하면 나도 동일하게 그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찌르면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다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찌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내가 침을 뱉으면 그것이 내 얼굴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침을 함부로 뱉을 수 있겠어요? 뱉을 수 없죠. 동일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한 가지 행동을 할 때에도 생각해보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여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다시 또 돌아와서 더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늘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행한 것은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의 심판을, 그 앞에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그대로 논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 앞에 그대로 논다면 그 말씀에 내가 거치는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말도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임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행한 그대로 갚아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말씀하기는 이제 소가 혹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다른 사람을 소가 죽이면은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소가 처음 내가 산지 얼마 안 돼. 그리고 소가 항상 나오고 있을 때 보니까 착한 소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도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착하게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행동이 돌변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와 또 하나는 이게 상습적인 거예요. 소강은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해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소 굉장히 위험해, 다른 사람들 받았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을 해 주었는데도 주인이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을 경우, 그러다가 결국에 사람 죽이게 된 경우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모르고서 했을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에 대한 하면 되죠. 근데 이 소는 반드시 죽여야 돼.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주인이 받아야 하는 책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알고도 만약에 방치한 경우라면은 주인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가만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도록 소를 그렇게 이용한 것에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고의성이 없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일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결정과 결단과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듣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시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연관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경고를 받았는데도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죽음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소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영원한 종이 되기를 자원했던 그 종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게 고통이겠어요? 저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고통이겠어요? 비록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상전을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표현을 어떻게 삼았어요?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풍성해지면 그 말씀대로 그 지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절 흘러 넘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정말 예배 시간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한 무엇 하나 우리가 할지라도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참된 종,
참된 그 안식을 누리는 종, 그리고 참된 섬김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한 삶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 뒤돌아보면서 내가 몇 년을 주님을 섬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섬김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계명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